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10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여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한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들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가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 주는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계를 선용하는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와 같은 그 신앙의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시계를 선용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룻기의 나오미는 하나님의 언약인 땅인 베들레헴의 그 흉년을 피해서 세상으로 또 모압으로 가서 더 큰 흉년을 겪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텅 빔으로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순간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룻기서에서 기록된 그 나오미가 받았던 은혜를 오늘 예레미야서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은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의 근원을 차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풍성한 은혜의 근원에서 멀어져서 모든 면에서 결핍과 부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인 이 물이 말라버린 이 가뭄이 예언되었다는 것은 모든 은혜가 메말라버림을 나타냅니다. 풀이 자라지 않아서 가축들도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우물이 메말라 사람들의 육신도 날로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의 비참함은 단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차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니 사랑도 차단되어서 미움과 분노가 쌓이고 은혜가 사라지면서 인생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이런 물리적인 기근과 또한 영적인 기근이 이 가뭄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풍성한 은혜의 수여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세대내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런 영적 가뭄이 아니라 은혜의 생명수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듯 본문 14장 전반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가뭄에 대한 그 예언이 나타내고 선포되고, 그 가뭄으로 나타날 그런 육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을 생생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려고 애쓰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책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를 다 함께 읽으며 이 예레미야의 민족을 향한 이 애절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가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또한 심판받아서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반역의 그런 백성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라고 표현함으로 죄악의 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 자신도 포함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히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주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서 너무도 애쓰시는 우리 소강석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이 새벽 우리 세대의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의 연합을,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민족과 하나님을 위한 이 간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기 때문에, 즉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으므로 회복의 기회는 더 이상 없다라는 선언이셨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고 지금 단칼에 심판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주님께 돌이켜 오라고 기회를 주고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독히도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그들을 거부하실 것이며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행여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지라도 금방 깨닫고 돌이켜서 주품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율법의 모든 것을 준수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의 칼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 불순종 이후에 내면 깊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자는 결국 영적인 파멸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생명의 폭포수처럼 가득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삶이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 또는 나의 의지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적 기근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참된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뿐임을 깨달아지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세대 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제단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헛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내 마음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달라는 이 마음, 그리고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달라는 우리 자녀가 교회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꼭꼭 내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두 친구 모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생명 전도 헌금을 올려드리고 1,000번째 헌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정결한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성전 가까이 좋은 장막을 허락해 달라고 두 아들 큰 믿음 지혜 주시고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친정 식구들 하루빨리 영적으로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 그리고 서광석 담임 목사님과 세대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 그리고 계속해서 그 1,000번째의 예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 그리고 친정 식구들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감사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감사의 제목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주정헌금과 11조 이 기타 예물 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속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특별히 이 주일 새벽에, 이 새벽에 제단을 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아오는 기도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교회를 이 용인 축전에 세우시고 주변의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귀한 종으로 세우셨으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건강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 건강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은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한국교회의 기포로아이로 사용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숙면을 허락하시사 정말 피로가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오늘 주일 예배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돌이키는 영혼들, 수고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는 것은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세대 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미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마음의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와우 힘내의 그 마침내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예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그 장애물과 기도 제목들에게 침노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 내 이 새벽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